예전에 고난 주간에 막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맞아. 이 순서지 뒤에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순서지 안 받으신 분들은 저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이번 주 한 주 내내 순서가 이렇게 주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시면 되고요. 제가 예전에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아이들한테 금식도 시켜보기도 하고, 그리고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정말 온갖 집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스티커를. 그래갖고 아이들 보고 TV 정 가운데 딱 붙여놓고서는 일주일 동안 TV를 보지 마라 이랬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는데, 일주일 내내 붙어있던 스티커가 이제 고난주간이 끝났으니까 떼어야 되잖아요. 이게 쩍 달라붙어갖고 집집마다 TV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막 집사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고난주간에 TV 안 보는 건 좋은데 그 스티커가 붙어 있어갖고 TV에 막 종이 자국 남고 문지르면은 긁히고 이래갖고 막 힘들었다고 막 이랬던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께서의 고난에 동참하는 비결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사실과 그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할 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며 금식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나도 그 고난에 좀 짐을 짊어질까 하는 것으로 우리는 결코 그 짐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이 너무나 크고 무겁기 때문이죠. 그 짐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속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그리고 또한 날마다 피곤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피곤하셨고, 또한 배고프셨고, 또한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며 보내셨다는 사실을 보며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녁에 기도회를 좀 해야겠다. 많이 나오시던 안 나오시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신앙의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한 주간을 보내며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심령들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죠. 주의 은혜로 충만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기뻐지는 것,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제가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 연예인이 하나 있어요. 랄랄이라는 연예인인데요. 무슨 이렇게 막 무당하고 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인터넷에 나온 유튜브의 영상에 그 동생이 나왔어요. 동생이 랄랄이라는 사람의 동생이 언니한테 그런 거예요. 언니, 내가 한 4, 5년 전에 괜찮은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너무 좋아. 그래서 4,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 이러면서 어떻게 생겼는데, 그러니까는 머리는 길고 외국 사람인데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 이러는데 갑자기 짜증나 이러더니 혹시 그거 예수님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모태신앙으로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키우셨는데 언니가 너무 막 나가서 엄마랑 자기랑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 기뻐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기쁘다. 그랬더니 그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 차에 타면 항상 찬양이 나온대요. 그래갖고 듣기 싫어갖고 좀 끄라. 그러면 찬양을 딱 끄자마자 막 부른대요. 예술로 막 찬양을 부른대요. 근데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기뻐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뜨거워지고 기뻐지고, 그래서 언니도 돌아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기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그래,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짐 같은 일이 아니라 힘이 되고 기쁨이 돼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 오늘 하루도 딱 눈 뜨자마자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도 힘이 나네, 오늘도 기쁘네, 오늘도 위로를 받네 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 중에 찬양을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대학교 그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그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된 책을 읽을 수 있으면 그때부터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작은 책이 아니라 막 외국에서 나오자마자 그 뜨거운 그 신학적인 서적이나 기독교 서적들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영어를 좀 열심히 배워보기로 하고 그 저희 집에서 종로까지 그 한 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리에 아침 8시에 있는 영어 학원을 끊었어요. 아침 8시 영어 학원을 끊고 1시간이니까 한 6시 몇 분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8시 전에는 도착을 해야 되는데 학교를 갔다 오고 뭐하면 막 피곤해하고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그 가는 길에 혼자 투덜댔어요. 아니 내가 나조차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 위해서 공부하는데 이렇게까지 아침에 피곤하게 학원들 1시간 정도 걸려서 학원을 가고 영어 공부를 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 막 투덜대고 그러다가 살짝 잠이 들었는데 그날따라 한 정거장을 더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야 되면 살짝 졸다가 딱 보니까 정류장이 벌써 출발해서 지나가더라고요. 한 정거장을 더 가서 내리면서 또 학원까지 돌아오는 길에 막 투덜댔죠. 그냥 그래도 좀 딱 그 정류장에서 깨서 내릴 수 있게 좀 주님 해주시지. 졸면은 그냥 가만히 두셔갖고 이것도 힘들게 이 길을 걸어온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투덜대면서 길을 걷다가 그 이렇게 옛날에 라디오에 이어폰 이렇게 끼고 그냥 좀 거리가 길길래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그 라디오에서 이 찬양이 나왔어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이 찬양인데요. 여기에 밑에 구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2절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근데 그 찬양이 나오는데 제가 제 마음속에 아니 조금 졸다가 한 정거장 지나갔다고 이렇게 불평하겠느냐.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지시며 그 한 발 한 발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그 발을 못 박히면서 그 발에서 피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민수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할 거야. 내가 지금 십자가 진 건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때문이야 라고 하신 것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가는 길에 혼자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 지셨는데 이거 새벽에 조금 나오는 거 뭐라고 이거 좀 한 정거장 지나친 거 뭐라고 이렇게 투덜대며 보냈는지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때가 생각나요. 그때 왜 그렇게 불평했을까? 그냥 감사하며 보낼 걸.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날마다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사람들의 인생이죠. 그러나 그 힘겨운 인생의 끝자락에 어떠한 소망도 없다면, 어떠한 기대도 없다면 그 힘겨움을 누구에게 가서 보상받으며 위로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러잖아요. 열심히 살아오시다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는 돌아가신 분들을 향해서 아유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좀 살만하니 그렇게 세상 떠나서 어떻게 안타까워서 이러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슬픔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 여정 다 끝난 그 순간에 이제 나와 함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자. 널 위해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저 하나님 나라로 가자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무게가 있어도 그 힘듦보다 더 큰 위로와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에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때로는 인생이 힘겨울 때도 있잖아요. 간간히 기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힘겨울 때마다 그래 내게 진짜 힘겨운 죄의 문제 내게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저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야. 조금 아픈 거 좀 견디면 되고 조금 아픈 힘든 거 주님께 기도하면 또 고쳐주실 거고 치료해 주실 건데 그러니 나는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야지. 이러면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걸음인데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을 받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나는 주님께, 나는 그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에, 나는 주님이 그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베풀까,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에 2번의 그 향유를 깨뜨린 사건이 나옵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갖고 오는데 그 향유의 값진 걸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담긴 병이 따라서 금액이 틀려요. 지금도 가면 이렇게 뭐 좀 싼 거, 고급, 최고급 이런 걸로 병이 틀리거든요. 그러니 아주 귀한 병을 가져와 그 귀한 병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거죠. 부어드리는데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야, 저 비싼 걸 저렇게 예수님께 막 부어드리다니, 차라리 저걸로 가난한 자들을 데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텐데. 근데 그의 마음에는 비싸고 귀한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거 너무 소중하니까 이 소중한 거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주 앞에 드리는 게 더 귀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 여인이 집에서부터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주 앞에 드리고자 할 때 때로는 주 앞에 헌금을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다른 것들을 할 때마다 막 이렇게 주고 싶어 막 기다리고 있다가 주일이 됐으니 주 앞에 드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갖고 나오듯이 그 여인이 아니면 사랑하는 애인에게 선물 주려고 그러는데 그 선물을 이렇게 딱 준비해 놓고서는 받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마음처럼 주님께 내게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그 향유를 그냥 내가 쓰기에도 아깝지만 주 앞에 드리는 건 하나도 안 아까우니 드려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며 가져왔을 그의 마음을 생각하며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시간을 드릴 때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가. 내게 시간 귀하죠. 그러나 그 귀한 시간보다 더 큰 생명을 내게 주신 분, 이 땅에 딱 오실 때부터 그의 머릿속에는 나를 위한 구원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내가 너를 위해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분. 그래서 값진 그것을 드리는 사랑이 주 앞에 있습니다. 사랑이 값진 것을 드릴 때 진심이 드러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연인이 서로에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그 사랑이 빛납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말로만 나는 너 좋아해, 우리 부모님 잘 모시고 이러지만 아무것도 하여는 게 없다면 그게 어떻게 그 사랑의 표현이겠습니까? 고난주간의 첫날인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한 여인이 행한 놀라운 사랑의 표현과 마주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고난주간에요, 마가복음 14장과 15장을 쭉 따라 읽으면서 그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 그 묵상지도 나눠드렸잖아요. 읽어보시고 이 주보에도 순서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단순한 한 옥합이 아니라 그녀의 전부이고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날 때처럼 매우 가난했어요. 그 막 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돌잔치하고 나면 있는 금덩어리 하나 정말 그 장롱 맨 구석에 모아놔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그래서 진짜 큰일일 때 써야지 하는 그런 금처럼 그 여인에게 향유는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나?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전부터 모아놓은 이 귀한 것이 딱 눈에 보이는 거, 보이자마자 이거 주님께 드리면 되겠구나. 이거 주님께 드리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실 주님을 향하여 무엇을 드릴까? 이 향유는요 원래 뭐 할 때 쓰는 거냐면요,
이 죽은 사람에게 향유를 이렇게 부어서 사람이 그 이스라엘 같은 데는 그 땅 속에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무덤처럼 이렇게 동굴을 만들고 그 안에 이렇게 천을 둘러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이미 시간이 지났고 그에게 벌써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죽은 자에게 가장 크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향료를 부어서 썩은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텐데 그 예수님에게 나는 무엇을 드릴까 하고 집을 둘러보다가 그 향유가 보이자마자 그녀는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한달음에 달려와 예수님께 이것을 붓기로 말씀드리고 부어드렸겠죠. 그러니 이 고난주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다시금 생각할 때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헌신은 계산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 부었다는 나용이 나옵니다. 옥합을 열은 게 아니라 깨뜨렸다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그냥 어느 정도 붓다가 아유 아까워 요만큼만 붓자 이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다 주를 위해서 섭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탕 깨뜨리는 순간 그리고 이제 옥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향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아예 위를 유리로 밀봉해 놓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 밀봉해 놓는 걸 아주 조심스럽게 잘라내서 코르크 마개로 막기도 하는데 그냥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위를 딱 깨뜨려 버리고 아예 그날 다 써버릴 수밖에 없게 한 거죠. 왜냐하면 옥합을 열었다가 아니라 깨뜨렸다는 표현은 되돌릴 수 없는 결단, 다시 담을 수 없는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계산하는 순간 식어간다라고 그 톨스토이는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렇게 내가 주를 위해 이거 드려야지 그랬다가 생각해보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요 정도는 뺄까?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 여인은 주 앞에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향유는 나두로 알려진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나오는 고급 향유로 300데나리온 곧 1년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한 해를 고스란히 모아야 되는 품삯이에요. 그녀는 예수님 앞에 손익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감동이 있으면 손해도 기쁨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또한 우리의 삶은 주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오늘 저녁에 나가면 내일 피곤할 텐데 오늘 내가 이렇게 주 앞에 예배 드리면 날씨 추워서 감기 걸리면 어떡해. 뭐 이런 계산이 아니라 그냥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기뻐서 나오고 주 앞에 찬양하는 게 기뻐서 나오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냥 주를 위해 할 때 나의 재정이나 주머니를 다 털어드려도 기쁘고 감사한 거. 나의 시간을 들여도 감사한 거. 저도 막 열정적으로 교회 일들을 했던 때들을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게 막 밤 10시가 되고 이래도 그래서 때로는 버스가 끊기고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있는 것들이 너무 기쁘기도 하고 같이 막 성탄절을 연습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이러면서 기뻐했던 시간에 자로 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 이만큼 주시겠지, 이만큼 했으니 이것 드리겠지가 아니라 주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기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난받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옳다 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주 앞에 시간을 드릴 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 여인에게도 그랬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지 않겠느냐? 세상은 종종 헌신을 비합리적이라고 비난합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니 주 앞에 계산하실 때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비아냥거리더라도 주 앞에 시간을 들고 마음을 드릴 때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면 좋하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텐데 저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근데 저는 사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제 입으로 자꾸 찬양을 못한다, 노래를 못한다 이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래 목사님은 못 불러 이럴까봐 각인이 될까봐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사실 찬양을 잘 못 불러요. 그리고 박자는 더 못 맞춰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반주해서 하면 이렇게 해봐. 그리고 이렇게 부르면 늘 반주 들어가야 될 때 지금 들어가요. 막 이러는데 잘 못 불러요. 근데 크게 열심히 부르려고 노력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제가 뭐 지금은 이제 막 저희 딸이 막 율동하고 이런 게 할 때 잘하거든요. 근데 제 눈에만 잘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애가 딱 보기에 뭐 아이돌이나 그룹처럼 야 너는 그 정도 갖고 뭐 택도 없어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러고 있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진짜 공부 안 하는 저희 아들이 어제는 시험 기간이라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공부하겠다고 갑자기 오더니 책상에 막 앉아 공부를 하는데 몇 분 공부하는 제가 아유 잘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보니까 뭘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대단해서 귀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주 앞에 다 드린다고 고백하지만 그게 어설프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기도의 자리가 때로는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주 앞에 헌신하는 자리가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주 앞에 드린 결과물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대로 있잖아요.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식당 하시다 보면 맛있게 하려고 했는데 막 재료 더 넣다 보니까는 오늘 어떻게 하지 이거 맛없어. 이럴 때 우리가 그러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안 되겠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 잘했어 고마워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찬양을 크게 해요. 왜 찬양을 크게 하냐면 딴 사람들은 아우 시끄러 이럴지 모르지만 자꾸 틀리는데도 전 틀리면 막 찬송가 막 틀리잖아요. 새벽에도 틀리면 한 2절 더 하고 싶어요. 좀 덜 틀릴 때까지. 왜냐하면 주님은 내 찬양을 기뻐하시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주 앞에 드리는 것을 결코 싫어하시지 않는 그리고 기뻐하실 주님께 귀하게 드리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못 부르면 부르지 말아야지 그렇게 못하겠으면 하지 말아야지 이러지만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시간 쓴 거 마음 쓴 거 그리고 그런 거 기뻐.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그런 글을 봤어요. 여자가 꽃을 좋아하는 이유. 근데 그 꽃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래요. 꽃이 진짜 좋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그 꽃을 사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꽃집에 가고 그 민망함을 이겨내면서 그 꽃을 들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온 수고와 고생이 귀하기 때문에 꽃을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주님이 우리가 주 앞에 드릴 때 기뻐하는 건 그 결과물 매우 잘했어. 아주 율동 하나 안 틀렸고 가사 하나 안 틀렸고 중간에 멜로디 하나 안 틀렸어. 이게 아니라 주 앞에 마음을 써서 준비를 하고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들을 기뻐하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인이 딱 이렇게 향유를 깨트려 부었을 때 뭐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이것은 진짜 낭비가 아니다 라고 말하며 그 여인에게 귀한 말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며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증거되리라. 그래서 누가가 이 여인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고난주간에 읽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주를 위해 마음을 쓸 때 어떤 결과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주님이 기억하시는데 영원히 기억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네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배의 시간을 드렸던 그 헌신들 내가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름다운 기념이 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온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녀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단순한 향유 붓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고난과 죽음을 미리 알고 믿음의 반응을 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깨어진 심령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했어요. 깨어진 심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신대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신대요. 그러니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주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되는데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누구에게 줄까 할 때마다 주님이 떠오르고 주를 위해 시간을 쓰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아 그래 그냥 그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특별 새벽 예배 몇 분 더 나오시고 하면 됐지, 저녁에 다들 부담스러우시라고 막 그 특성도 자꾸 막 이러는데 아유 그러지 말 거겠나 그러다가 아니야, 저녁에 피곤하지만 또 하루를 잘 지내서 힘들지만 이 시간 주 앞에 드린다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나오는 시간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생각할 건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이거 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나는 얼마나 또 기쁠까. 그렇다면 그렇게 주의 거룩한 은혜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한 성도가 가난한 가운데서도 주님께 헌금 드리기 위해 자신이 입던 외투를 팔았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외투는 당신이 가진 전부인데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는 그분께 외투 하나 못 드립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 정성 때로는 작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념하십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헌신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억되듯이 우리의 작은 헌신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옥합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손을 들어 옥합을 바라봅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꽁꽁 숨겨두었던 것,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깨어진 옥합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사랑의 표현을 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아유 그래, 오늘 피곤한데 또 나가보니 사람도 멀리 안 와갖고 그냥 내일은 쉬어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이 시간들을 귀하게 나오셔서 같이 헌신하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이 찬양할 때 정말로 내게 있는 향유옥합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라는 고백과 같이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